금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예배에 큰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우리 시간 찬양하기 전에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월요일부터 이 시간까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죄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 깨끗한 받은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예배의 감격이 혹시 사라진 분 계시다면은 하나님 오늘 예배의 감격을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다라면은 오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에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죄 때문에 정말 지옥 갈 내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의 은혜로 이 시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대적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냥 수요일이라고 금요일이라고 주일이라고 그냥 왔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다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배 옵니다. 정말 그 은혜 정말 내가 갚지 못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를 방해한 더러운 사탄 마귀 기대 역사,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우리 생각 가운데 잡념, 하나님 생각 가운데 잡념 졸게 만들고 잡념 가운데 역사는 더러운 사탄 마귀 기대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이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금요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점이 내게 몰려올 때 정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대한 부품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있을 때 그때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시험이 그렇습니다.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오늘 이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들 모두 이길
고백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실 예수님.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실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들. 그렇습니다.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주께서 전진해 온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무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무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영역, 영감, 영분별 주셔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늘의 비전 교회를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의 말씀을 제한 없이 가감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 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같이 묵도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지정석대로 앉아 주시고 손 세정을 자주 해 주셔서 예배에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내하시는 전도사님의 안내에 꼭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야 1부가 마친 후에는 10시부터 철야 2부 예배가 있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100일 금식 기도회가 10월 6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날을 정하시고 또 기입해 주셔서 한 끼 금식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 비전 만나 8월호를 하늘 서점에서 구입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8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헌금성을 위해서 청년교구원들은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맹선열 청년 나오셔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일의 고된 삶에도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며 각자의 여러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등하며 주님을 모른 척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선한 영향력으로 각자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기술 등 코로나에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만들어져서 이 상황이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발전한 이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발판 삼아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비전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 사랑에 욕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데에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정창영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청년부가 헌금 특성으로 모여 찬양 드립니다. 감사로 은혜로 찬양 드릴 때에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의 고백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살아내며 무너질지라도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랠 것 많지만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이미 아시오니 주님 뜻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온유 값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깃들입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304면에 있는 하박국 3장 2절 말씀과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제 정창영 목사님께서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청년교구에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은 정말 불금이다, 놀토다 하면서 휴가 가고 놀러 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 헌금 찬양으로 우리 영광을 돌리는 우리 청년들 복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스크 쓰고 불편한데 큰 소리로 우리 찬양해 주신 임마누엘 찬양팀, 그리고 베델 찬양팀에게도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주님 존전 찾아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피곤함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기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역사만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한 만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는 모든 길들마다 하나님 열어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신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서시는 강단에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 마음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드려지는 믿음의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기 시작하셨사오니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주의 역사 속에 온전하게 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질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은 싹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하게 채우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위대한 을 꿈꾸십시다. 할렐루야. 자, 늘 위대한 일을 꿈꾸시고 또한 그것을 설계하시고 세우고 선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위대하게 우리를 위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현대 기독교 영성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원래 비평적으로 유명을 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반대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길 한 모퉁이에 런던에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한 모퉁이에 신문 기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자기를 알아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최근에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부활한 그리스도가 이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선생님 뒤에 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 뒤에 딱 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반응이 없으세요? 감사해요. 네, 깜짝 놀라시겠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미 그분이 서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 내 뒤에 계속 계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또 왜 내가 찾고 있느냐,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그 감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감정과 마음을 그냥 가슴에 품고 있으면은 그 사랑은 반쪽짜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인과의 사랑, 그리고 부부 간의 사랑, 부자 간의 사랑, 모자 간의 사랑,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 다정스러운 말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죠. 또한 여러분, 말로만 사랑은 그 표현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행동으로,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우리의 몸짓 언어로 얼마든지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 공동체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 그 감정의 묵은 때도 벗겨주는 그 놀라운 힘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그 고백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 아닙니까? 그저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지만은
그 말로만 혹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우리도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박국서의 전체의 주제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의인일까요? 아니면 믿음일까요? 믿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살리라입니다. 살리라. 여러분,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내 뒤에 서 계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투쟁하고 뒹굴고 잘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은 물질이 있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믿음이 있노라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없어도 나는 그저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악하고 허망하고 정글 같은 세상을 살아보겠다, 여러분 결단하고 진실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하박국 3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박국 마지막 시간입니다. 몇 주간 동안 우리는 하박국서를 함께 나누었는데, 이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죠. 이 총 3장으로 되어져 있는 선지서인데, 비록 다른 성경에 비해서는 짧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정말 그 내용에서만은 정말 참으로 깊은 신앙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하박국서와 비슷한 구약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은 욥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일전에 그 하늘 비전 만나를 통해서 욥기를 한번 묵상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서를 준비하면서 하박국서가 욥기의 내용, 하박국과 욥기의 내용이 참 유사하다는 사실을 좀 많이 발견을 했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려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그 기도에 대해서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욥은 그동안 자신이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을 한정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더욱 깊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는 않았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더욱 깊게 알게 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욥이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당하는지,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지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그런데 응답을 내주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욥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둘 다 여러분 처음에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욥기나 하박국서 전체를 보면, 여러분 마지막에 가보면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어찌하여 라는 이 하소연이 변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하소연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납득할 만하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욥기와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잘 알고 있죠? 부흥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한국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기록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살다, 생명을 주다, 재생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더 나아가서 깨끗하게 교정을 한다, 아니면 악을 제거한다 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은 이 아프고 힘든 상황과 형편에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 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 깨끗하게 교정되고 악을 제거할 수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단어와 살리라 이 단어와 똑같은 말이 바로 이 부흥의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흥의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3장 2절을 번역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일을 이 수년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정말 이 부흥과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부흥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부흥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많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부흥했어 라고 말하면은 정말 이 부흥이라는 것이 많은 숫자의 노름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아마 이런 의미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수년 내에 이 민족을 심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탁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어려운 그 사람들, 바벨론의 칼날 아래 짓밟힐 때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3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의 믿음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고난을 이제는 수용하고 그 고난의 바시밭길을 걸어가야겠다고 결단하는 정말 선지자 하박국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부흥이라고 여기고 그 부흥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숫자만 늘어나게 해달라고 부흥을 간구할 것이 아니라, 비록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과감함,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배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살펴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사업장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해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꾸렸고 인간관계도 새롭게 믿음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린 여러분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했는데 행동이 없으면,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살아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가짜라고 하잖아요. 그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과감하게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이 아픔, 어려움, 힘든 것들,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픔을 깨끗하게 교정하는 작업, 나의 교만을 제거하는 작업, 나의 이익과 이기심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정말 홍해를 가르시고 해를 멈추게 하신 역사적 객관적인 사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함, 그리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박국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흥이 우리의 숫자 노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을 믿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예루살렘 성을 치러 오는 그 날을 내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표현은 이렇게 말하지만은 정말 하박국 선지자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벨론이 이 나라를 쳐야 하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적들의 칼날에 이 민족이 이제 무릎을 꿇어 봐야지 이제야 그들의 믿음이 회복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이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부흥을 나타내셔야지 회복도 속히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크나큰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나라가 정말 심판을 당해야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부흥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부흥의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더 한 걸음을 전진해 나갑니다.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막 아주 즐겁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기쁘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경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 전체의 분위기가 정말 맑고 밝은 분위기인가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중충해요. 다 죽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라 안팎이 이렇게 여러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 거기다가 경제 사정까지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다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무화과와 포도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먹는 별미 음식입니다. 감람나무는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올리브 기름이에요. 밭에 먹을 것은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이 먹고 사는 식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습니다. 먹고 살아갈 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밥이 있어야죠. 먹어야죠. 지금 제가 하루를 금식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먹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입에서 군침이 또 드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양을 한번 생각해. 양은 그 깃털로 그 털로 옷을 만듭니다.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여러분 생활 필수품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없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여러분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옷장에 옷이 없고 자동차에 휘발유가 떨어지고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지고 통장에 잔고마저 다 떨어진 거, 바닥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부패했고 사회 안에 도덕적 방탕함과 타락함이 만연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나라 밖 상황은 외세의 침략에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상황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 암울한 현실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경험했지만은 여전히 그의 현실은 힘이 들고 그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박국은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이고 하나님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의지할 대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힘든 것은 힘든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니까 이따위 것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연기하거나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자신이 경험한 이 암울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아뢰입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에 힘이 두렵고 떨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그의 솔직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솔직해져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슬퍼해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려워하냐,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 없는 로봇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처한 현실이 힘들면 낙심할 수도 있고 너무나도 암울하면 절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이 막힐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방송사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아픔을,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애써 태어난 척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이야기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내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신음하는 소리에 귀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전부 아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의 부패와 백성들의 타락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세의 침략,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크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3장 3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장 3절을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크게 낙심하고 절망함으로 끝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큰 환난 중에는 고통을 당하고 낙심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와 그 괴모와 언니들에게 시달림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데렐라의 그 직업이 무엇입니까? 부엌대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신데렐라가 왕자의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자 위로 부엌대기 위해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왕자에게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왕자 비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 신데렐라가 나는 이렇게 신분이 바뀔 만한 여지가 나한테 있어서, 내가 너무 예뻐서,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아니면은 바뀌어진 신분 때문에 권리만 누릴 뿐 왕자비에 걸맞는 수준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을 못 해본 청년들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수준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파탄에 이를 거예요. 모든 상황과 여러분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낙심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수준에 맞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절망과 낙심을 경험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깊이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정말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낙심이 낙심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 절망이 절망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 절망과 낙심을 뛰어넘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고 정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라면서 불평하고 정말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점차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박국 1장 2장을 거치면서 원망도 해보고 하소연도 해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이 3장에 달하게 되었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영혼으로 더욱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자리까지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내 인생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부산물로 나는 기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얼굴로만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얼굴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이 쓰이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은 여러분 시편에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얼굴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얼굴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먹을거리 입을거리 각종 금과 은과 그 보화가 들려있지만 그러나 그것들 없어도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나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이 쳐들어올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이, 바벨론 같은 힘든 것들이 여러분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빗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과정을 거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가득하게 있어도 그들의 믿음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다른 것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하면은 우린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분의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쯤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걸어가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한 분의 얼굴로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엇담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으로 다 같이 예수여 3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성령 하나님,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도와여 주셔서 아픈 모든 것들 어려운 모든 것들 힘든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자녀로 인하여서 하나님 가슴 아프고 가슴 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까지 주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것이 부흥의 신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만져지는 놀라운 역사를 몇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전진만 있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아버지를 온전하게 감사하며 주님 온전하게 드려지는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어쩌사오니 오늘 또 아버지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근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려지며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비방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 속에 자족하기를 배우고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선생님들, 하나님 교사들 모두 협력하여 선례를 나갈 때 주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내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려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감격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를 온전하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맡기며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기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인생을 맡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찬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뜻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나를 거두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몇 씨를 뿌리며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기쁨으로 옥식단을 거두며 돌아올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끝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은혜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만져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너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눈물을 쳐부시고 제비장을 꺾고 허감 중에는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고 하셨어.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끝내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아 너를 하신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시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나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셔서 인연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내 아버지를 내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쁘시게 하고 성도가 행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주님의 역사를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프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인생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재단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쌓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응답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더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잡고 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아 나사렛 예수 우리 종 자신 명령하노니 모든 것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부의 물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능력과 위로와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계획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풍파한 한해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주님의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해지는 한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한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본성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번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아픔과 역사하는 힘든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는 가득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이루어지며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훈련을 통하여서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나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울며 씨를 뿌렸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울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령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눈물을 흘렸다면 나보다 더 눈물 흘린 자를 감싸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더 이상 나보다 잘난 사람들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 인생의 놀라우신 역사를 아버지는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채우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용하게 주님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지금이 부흥의 때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부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의 때에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고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부흥 찬양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감사. 내일 아침은 8월 첫날입니다. 매달 첫 번째 날에는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시까지 아침에 나오셔서 함께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 8월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찬송하리라고 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가시고 10시부터는 2부 철야가 있습니다. 그때 다니 감사합니다.